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9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구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개인도요, 사람도 하나님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무너져가도 아무리 망해가도 여러분 어떻게 살려내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들을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약해가고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를 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군사가 좀 약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무너지는 거 뭐 때문에 무너진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멀어졌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서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길 때, 세상에 빼앗길 때, 우상에게 빼앗길 때 그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고 항상. 이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전도한다 이렇게 하지만 전도도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 고린도 14장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죠.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보면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선하는 굴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전도도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네. 그래서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찾아가고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 구해내려고 네? 찾아가서 기다리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부패하고 망해져가는 마지막 시간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몇 년 동안을 활동했냐면 약 31년 동안을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주어진 31년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이 마지막 시간대에 보냈어요. 보낸 이유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망해져가는 기울어져가는 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려고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이름이 뭐냐면 재밌게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구원이잖아요. 호세아 이름하고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장 마지막 시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항상 마지막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가장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영혼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마지막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건포도와 떡을 즐길지라도 그러잖아요. 뭐냐면 우상 앞에 가가지고 건포도와 떡을 그 우상에게 드리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상 앞에서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말세 때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 예? 그리고 뭐냐면 마지막 때는 돈을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며 또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9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고 우상에게 관심이 많고 오히려 사람들이 살인하고 복수하고 음행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창녀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리는 거예요. 에? 세상에.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몸을 우상하게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창녀라고 그래요. 창녀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나는 성적인 죄를 하나도 안 범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음란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속에 음란함이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이 많습니다. 네?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음란해요. 음란해요. 어떻게 보면 장녀와 같아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더럽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여러분 9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리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시궁창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왜냐하면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은 뭐라고 하죠? 사람의 온통 생각은 허황된 생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1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서 더러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더러워져 있어요.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서 여러분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놓았나? 자, 29절에서 자, 30절을 한번 봅시다. 자,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 32절에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면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보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우리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런 우리를 주님이요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바람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딴 살림을 차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고멜을 뭐라고 하냐 음부된 그 여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여러분 같으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여인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난 절대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알고 보면 여러분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고멜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우리는 알고 보면 바람난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바람난 건지 한번 봐보세요. 호세아 1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호세아 12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다 찾으셨어요? 호세아 12장 1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믿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면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왜 그러냐면 이 에브라임이 가장 힘 있는 지파거든요. 그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이나 먹고 살며 날마다 열풍이나 쫓아다닌다. 거짓말만 하고 허풍만 떨며 아시리와 동맹을 벗고 이집트에 기름을 선사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래요? 이스라엘에 바람이 났다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하나님께 바람이 나야 되는데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바람이 났냐면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동맹을 맺고 애굽에다가 이집트에다가 그래서 기름들을 갖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바람 나가지고 좋은 것은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람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열풍이나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동풍이 어떤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위험한 바람이에요. 그건 죽을 수 있는 바람이에요. 위험한 일인데도 그렇게 바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람 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꿈이 뭐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돈만 관련된 일이라면 예배도 교회도 다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지인들과 함께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근데 그만 골프를 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해가지고 서울로 헬리콥터를 해서 급히 서울로 오게 됐어요. 병원에서 그가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해서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 화면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더래요. TV를 보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을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교회 모든 부서마다 교회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자기 돈으로 그걸 다 채우는 거예요. 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물질로 돕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TV 화면에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바람난 자기 아내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자기 아내를 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 바람 나가지고 자기 아내가 나갔어요. 자, 그러면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돈까지 줄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더군다나 여러분 자녀를 셋 낳은 후니까 늙은 장녀예요. 너희 시장에 나온 늙은 장녀. 누가 이 늙은 장녀를 여러분 사겠습니까? 여러분 금 15개는 아주 많은 금액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요. 1년 동안 받는 그 품삯이요. 5에서 10세겔입니다. 근데 15개니까요. 여러분 2, 3배 되는 거예요. 응? 그것도 모자라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호멜 반은 330리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이며 집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며 이걸 다 털어가지고 그리고 아내를 사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 장녀가 얼마나 값을 받겠어요? 얼마 받지 못해 누가 사갈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많이 가져간 것은 뭐냐면 반드시 사고야 말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 거예요. 여러분 바보처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세상 지혜에 더러워서 장녀 같고 쓰레기 같은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신을 보면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만분의 1도 여러분의 더러움을 못 보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생각으로 더러운지 마음으로 더러운지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 그걸 잘 몰라요. 받으면 충격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이런 우리를 주님이 죽으시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호세가 여러분 고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거기 보면요.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바람난 더러운 장녀에게 많은 날 동안 함께 살자고 합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 그만 사랑해. 너 나만 좀 바라봐 줄래? 너와 함께 내가 영원히 내가 천국에서 살고 싶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세상과 음행하지 말고 나만 보고 살면 안 되니? 응?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은 여전히 여러분 바람을 피웁니다. 데려다 놓으면 또 집 나가서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하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이 그 이야기예요. 4절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들이 만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복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왕을 다 잡아가잖아요. 그죠? 지도자를 잡아가고 그러니까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애복도 없고 드라빔도 다 뺏어가는데 뭐가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4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나 바람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일어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해서 고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오거든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70년이죠. 유다 백성들은 70년이에요. 한번 포로 생활 끌려가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에 722년에 망해가지고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17절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탕자가 돼지 지엄염려 먹다가 그때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풍족한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아버지 집을 나와서 그렇구나.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래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포로 생활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야 그때 어떻게 해요? 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렇게 채찍을 들 때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잠언을 읽잖아요. 잠언을 읽으면 왜 그런 이야기가 많을까요? 해초리 이야기, 채찍 이야기가 많을까요? 왜 그런 징계 이야기가 많을까요? 잠언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 이야기를 하고 1장 23절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고 말하고 12장 1절에 보면 훈계와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잠언 3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고난의 채찍을 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때 돌아오면 복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인간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돌아오지를 못해. 안 돌아와. 네. 거의 망해야 그때야 하나님 쳐다봐요. 그걸 어리석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육신적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셔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힘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가난한 꼬꾸라면 안 나가. 네,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잃어버린 자들 주님이 찾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난이 와야, 그때야 사람은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너는 그런 구라를 믿냐? 응? 그건 완전히 거짓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하면 가난해집니다. 네. 그때 다시 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야 그 아버지가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요, 그날부터요, 항상 방송 켜놓고 설교 듣고요, 나중에는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 목에 암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전도해도, 아내가 전도해도 교회를 안 가더니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이제 그 목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 구원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무리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암에 걸리니까 교회 식구들이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어느 날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네, 은혜예요. 때로는 여러분과 고난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그냥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어느 날 사모님이 꿈을 꿨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어떤 탬버린 같은 물건을 가지고 성가대석에다가 확 던져버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꿈을 깼는데 이게 뭘까? 뭔가 성가대석에서 하나님한테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택을 찾아온 거예요. 얘가 목사님 댁 맞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 여기 교회 다니냐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어디 있냐고. 그녀는 어디 있냐고. 내 남편이 이 사람하고 바람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그 사람이 그 집을 간 거예요. 근데 정말 집에가 없어요. 못 찾았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됐어요. 그 자매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일로 와보라고. 어젯밤 어디에 있었니? 어젯밤 친구 집에 있었는데요. 정말이니?
아, 왜 사모님이 저를 못 믿으세요? 하면서 막 울먹이는 거예요.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너 지금 다른 남자랑 바람난 거잖아. 그리고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성가대 서지 말아라. 그리고 너 오늘 예배 끝나면 기도원으로 올라가거라.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와라.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원 원장을 만났는데 기도원 원장이 덕 보고 뭐라고 하냐. 이 음란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 음란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더래요. 그 자리에 푹 쓰러졌대. 이 원장에게 뭘 보였냐, 뭐가 보여줬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자매에게 그 얼룩달락한 이런 뱀들이 막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음란한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서 기도원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요, 이건 복입니다. 복이에요.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장녀예요. 장녀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서 그 드라크마는요, 한 드라크마는요, 여러분 그것은 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막 집안 곳곳을 다 쓸고 닦는 다 뒤진답니다. 그거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으려고.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마음. 어떤 분은요 80세 된 권사님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60번을 찾아갔대. 근데 나이 든 권사님이 60번을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한번 오겠다고 하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또 여러분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 영혼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전 재산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보면 그런 가치 없는 인생 같은데 그런 인생을 세상에 바람난 그런 인생을 그 전 재산을 들고 가서 그 영혼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호세아 같은 사람을 여러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요 영혼을 구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의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이 됐든 안 믿는 영혼이 됐든 한 영혼을 인도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봅니다. 수없이 봐요. 대가를 지불하지 그래서 않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대가는 여러분 쉬운 대가가 아닌 거예요. 호세아가 여러분 전 재산을 들고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네? 저 고멜 같은 저 창녀 내 아내에게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저런 가치가 있나? 응?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바람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네, 대충 해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대충 몇 번 그냥 말하고 찾아가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사랑 큰 잔치고 와도 안 찾아가. 전화도 안 해. 관심이 없어. 응?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는요, 여러분 31년, 약 31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망해져 기울어져 갈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렇게 외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호세아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이 어리석은 애언자야, 이 신들린 미친 녀석아. 외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한지 신들린 미치광이야. 이 어리석은 애언자야.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여러분 그래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기 그 아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당신들은 고멜 바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돌아와야 삽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서 BC 722년에 망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약에 그대로 둔다 그러면, 예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다 망해져 가고 죽어져 갈 것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 한 2주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세아처럼 100%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는, 아버지처럼 호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